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은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며 충성되어 있으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송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는 7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가 넘치는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뜨겁지도 않았고 차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뭘까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라 그 말이죠. 너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거라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고 뜨거운 신앙 됩시다. 미지근하지 마시고 뜨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뜨거우라 그 말이지 차든지 미지근하든지 그 두 가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참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이쪽 편에도 서지도 않고 저쪽 편에도 서지도 않고 좋은 말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립을 지킨다 그러죠? 중립 지킨다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중립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뜨거워야지 차갑거나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냉랭한 건 차가운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 말은 뜨거우라는 의미이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책망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하고 뭐 하시는 거라고요? 책망하시는 거다. 책망하실 때는 단순히 벌 주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야단치실 때 자녀들이 진짜로 미워서 야단치세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움보다 더 나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운 것도 뭐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예수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대적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본문에 나오지만 뭐 한다고 하셨어요? 토하여 낸다 그래요. 토해버린대요. 토해버린대요.
하나님이 내치신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남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보면 살아남은 구루터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루터기는 뭐예요? 나무를 잘라낸 남은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 구루터기라고 그래요. 살아남은 구루터기는 뭐냐면 분명히 잘렸는데 밑에만 남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걸 말해요? 싹이 나오는 걸 말해요. 이게 살아남은 구루터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싹둑 잘라버려도 믿음이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싹을 움트게 하고 거기에서 다시금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려나갈지라도 살아있는 살아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한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걸 말. 미지근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미지근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할 때는 중립 지키는 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립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미지근한 거는 차가운 거와 마찬가지로 나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차가운 거는 예수님 대적하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미지근한 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모습도 아닌,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손 놓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뭐 해줘야 맞아요? 기도해줘야 맞아요. 알아서 뭐 낫겠지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뭐 낫겠지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픈 성도가 있으면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여럿이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의 능력이 어떨 때 더 크게 나타날까요? 여럿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 혼자도 교회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뭘 가지라? 관심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시비를 우리가 가리는 것, 그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뭘 잘못했을 때 그거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못한 거 막 내가 지적한다고 해서 안 바뀝니다.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하여 기도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네요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니까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일 뿐이에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심부름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시킨 것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일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깨워서 뭘 시키셔요? 기도를 시키십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위험에서 건진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도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선교사님이 위험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쓰임받는 게 맞는 거예요.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이 열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안 믿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내가 저 사람 곁에만 있어도 내가 옆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나를 귀히 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녀요.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직장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지만 기도하는 내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냥 맡겨만 줘도 보지 않아도 확실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직할까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마요. 오히려 사장님이 딴 데 갈 것 같으면 내가 월급 더 올려줄게. 여기서 더 일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딴 데 간다고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잘 가세요. 이건 그동안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얘기죠. 있으나 만한 존재였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빠진 것 같아요? 알턴이가 빠진 것 같아요. 아, 다른 회사로 간다고? 알았어요. 잘 가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죠. 왜 안 잡겠어요? 꼭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했어요. 세상 말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열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차다라는 말은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냉수를 공급받는 사실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라는 곳에서 냉수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들이 그것을 사용했어요. 이 차다라는 말은 불신의 상태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게 뭔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의 상태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차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상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로 세상에 속하 있는 것을 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인접한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를 염두에 둔 말인데요. 신앙을 위한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 열정을 가진 믿음을 말한다. 그걸 뜨겁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골레사라는 곳에서 냉수가 와요. 두 물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슨 물이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러한 환경적인 배경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너희들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온천수가 오고 냉수가 와서 어떻게 됐어요? 섞여가지고 무슨 물이 되어버렸어요? 미지근한 물이 됐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걸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의 현장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삶 속에서 물을 마시는데 미지근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해냈다고 말이죠.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지역적인 그러한 지리적인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차지도 덥지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은 것이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차가운 그런 상태도 아니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미지근한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거예요. 차가운 거는요. 차가운 것도 나쁜 거예요. 뭐만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것만 좋은 거예요. 뜨거운 것.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에도 물을 넣고 그다음에 음식 재료들 넣고 끓이죠. 일단은 뭐 해야 먹을 수 있어요? 요리해서 먹으려면 물이 끓어야죠. 끓어야 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익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도씨가 딱 되면 물이 끓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산이 막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뜨거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너 이 상태로 있다가는 너 토하여 내물 당할 거야. 내가 너를 토해 버릴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러한 책망의 말씀이 왜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대로 벌받아서 그냥 끝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복되거라 그런 말. 회개하고 회복되라는. 또 본문 가운데도 회개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책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시면 책망도 아예 안 하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드신다고 그랬어요? 매를 드신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셔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질 하셔요. 그건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다. 매도 안 드시고 아무런 음성도 없고 그건 하나님이 나를 뭐한 거예요? 이미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어디 갈 자식들이기 때문에. 지옥 갈 자식들이기 때문에 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악한 일 해도 잘 나가고 부요한 삶을 누린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왜요? 결국은 어디 가야 되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매를 드시고 너 그러면 안 돼! 회초리 드실 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깨닫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은 양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 중간 상태를 택하는 그들의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그 중간 상태를 택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거 안 돼라고 말씀해요. 미지근한 상태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미지근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의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이러다간 천국 못 간다. 너희들 이러다간 구원 못 받아.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 동남쪽 약 72km 그리고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이커스 계곡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맞은편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고 약 14km 지점에는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는 온천수가 공급되는 거고 골로세에서는 냉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세 이 세 곳은 바울 서신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4장 13절 16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가 나오고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이곳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모직을 가지고 모직물 공업을 하는 중심지였고 안약이 유명한 곳입니다. 안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의학교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또한 활발한 금융거래로 인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항상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함께 바울이 지도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누가 지도했어요? 바울이 지도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에바브라가 설립을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해줬대요? 기도해줬대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시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아멘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멘이시오라는 말이 아멘인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70인역에서 진실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지며 진리의 하나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본문에서 14절에서 이제 쓰여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적용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이신 이 그 말은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성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실하지 못함을 통해서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아멘이시와 동일한 사상을 내포하는 칭호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칭호들은 아멘이시다, 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근본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헬라어에서 아르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과정 속에 누가 함께 창조하는 일에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최고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른 칭호, 즉 알파와 오메가에서 알파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벳에서 알파가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글자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역에서 히읗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역과 히읗이면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기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당되는 말로서 예수님이 바로 피조물 가운데 처음이란 뜻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칭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이에요. 미리 계셨다. 천지 창조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제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래서 우리 영원 전이라고 하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그 가운데 누구도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계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다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뜨거운 신앙 됩시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며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